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왕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고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족속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은 본래 이방인으로 겐 족속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으로 일찍이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하던 유대 족속보다 그들의 신앙이 더 좋았어요. 그들은 선조의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갑 족속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순종이에요. 구별된 순종.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레갑 족속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의 방 하나에 모아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레갑 족속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선지자가 성전에서 포도주를 권했다. 사실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가 신앙의 전통으로 명령한 것, 그것을 순종하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레갑 족속은 몇 가지 순종하며 지켜왔던 것들이 있는데 본문 7절, 8절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본문 6절에서 10절을 보면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농사를 짓지 말 것. 세 번째,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앙의 전통을 그들은 고스란히 순종하며 계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대를 따져보면 한 250년간 그들이 지켜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을 지키라는 것이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은 순례자로 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뭐 지킬만 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그 유대 족속도 지금 죄와 타락에 빠져 있는데 이 레갑 족속은 250년 동안 그 신앙의 교훈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지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철저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음에도 그들의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포도주도 거절한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순종은 철저했어요. 하나님은 이를 칭찬하시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레갑 족속을 보라라고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의 타락한 풍조에 따르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그의 조상 단 한 번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구별된 순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까? 최근 기독교 언론과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회 성도들의 30%가 운세, 사주, 타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유명 무속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무당일 때 찾아오는 손님의 30에서 40%가 기독교인이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답답해서 점집을 찾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 사모인데 신분도 밝히면서 자녀 입시나 남편 사업 문제에 대해서 점을 쳤다고 해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와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무당인 나조차도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냐? 왜 나한테 와서 점을 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갑 족속은요, 단 한 잔의 포도주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면 무당을 찾아가고 세상에서 불리하면 말씀에서 타협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협상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어요. 단순한 호기심도 아닙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점 치지 말고 점 보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 점치는 것, 기륭을 말하는 것, 요술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죠. 배가 물을 떠나 산으로 가면 안 되죠. 하지만 배가 물 위에 있다고 해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순간 배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고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죠. 직장, 학교, 이웃과 어울려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과 음란함이 여러분 안에 그 세상의 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이유로 마음의 빗장을 열어놔요. 목사님, 세상에 살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사명이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재앙입니다. 하나를 타협하면 둘을 타협하게 되고 하나를 불순종하면 다음부터는 불순종이 너무나 쉬워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레갑 족속처럼 구별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순종이에요. 본문 6절에 언급된 요나답은 에레미야 시대보다 250년 전의 인물이에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레갑 자손들은 이 250년 전에 내린 명령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그 신앙의 교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던 흘러가지 않던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천지창조 시스티나 성장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 작품인데 이걸 누가 그렸죠?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높은 천장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 구석진 곳 밑에 그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대충 그리게 너무 힘들지 않는가? 그걸 누가 자세히 본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붓을 멈추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알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네. 여러분, 신실한 순종은 이런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모습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그랬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신앙의 교훈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켜나갔습니다. 25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순종의 삶을 이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식고 원칙도 느슨해지고 변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순금과 같이 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결단과 그 순종이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세월과 환경을 핑계로 변하고 느슨해져 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반짝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남이 보던 안 보던,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순종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까? 그 진짜 의도가 오늘 예레미야 3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레갑 족속은요, 단지 육신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의 명령,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 레갑 족속은 육신의 조상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레갑 족속의 순종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의 불순종을 고발하는 거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99도까지 끓어도 끓지 않아요. 그저 뜨거운 물이에요. 그러나 그 1도가 채워지고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펄펄 끓고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90%는 순종했어요. 10%는 좀 봐주세요.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대부분 순종했지만 좋은 것을 조금 남겼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90%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100%의 순종이 순종인 거예요. 비밀번호 4자리가 있는데 3자리만 맞춘다고 해서 문이 열립니까? 순종은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우리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지만 집을 짓겠다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100도의 순종을 드린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델의 모습인데, 에릭 리델 선수는요 당시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였어요.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였어요. 하지만 예선 경기가 주일에 배정되자 그는 주저없이 출전을 포기합니다. 영국 국민과 언론은 조국을 배신했다, 편협한 광신자다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 가면, 상황이 생기면 교회 안 와요. 주일 성수 가볍게 어깁니다. 에릭 리델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100m 금메달 우승 후보였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주일날 달리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고 주일 성수를 했어요.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했고 그는 예상을 뒤엎고 세계 신기록으로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에릭 리델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금메달리스트가 400m에서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이런 거예요. 뭘 따지고 계산하고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철저한 순종은요, 그 권위를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그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둘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레갑 족속과 같은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반면에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따로 떼어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5장 19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죠. 내 앞에 설 사람. 이 표현은 히브리어 관용구인데 전쟁과 재앙 속에서도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앞에 설 사람. 한마디로 바벨론의 칼날 앞에서도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그 역사를 이어갈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표현은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레갑 족속은 본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주류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겐 족속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영적인 제사장 가문과 같은 존귀한 지위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두세요. 이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실제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기를 다 거치는 동안 이 레갑 족속의 가문을 지키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지 않고 역사 속에서 다시 세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문화와 유행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레갑 족속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거짓이 진짜 같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거에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순종을 통해서 이 당연한 순종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순종,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순종,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둔 철저한 순종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